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올해 당신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죠. 감사한 것이 많죠. 예, 감사한 것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영국의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청교도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신대륙에 오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한국교회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길 원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받기를 원해서 안절부절하시면서 감사받기를 안달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감사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감사라고 그럴까요? 사실 저희도 이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야 감사 좀 해라. 감사. 그럼 부모님들이 자녀의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자녀한테 감사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감사라고 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 도대체 감사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날에 왜 바울이 감사하자 이야기합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감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실 감사의 중요성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많은 대학에 있는 학자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결과들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는 10년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년간 조사를 했어요. 한쪽 그룹에는 감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감사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한쪽 그룹은 감사에 대해서 쓰지 않게 했어요. 그 결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털링 대학교에서는 감사한 사람과 감사일기를 안 쓴 사람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 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1.4배나 커졌어요.
감사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거죠. 뿐만 아니라 위릭대라는 곳에서는 감사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 봤어요. 일단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 일기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연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대학교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을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쪽 그룹에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감사한 순간을 먼저 생각해보고 떠올린 다음에 시험을 보게 했어요. 한쪽 그룹은 그냥 보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시험 본 적이 훨씬 더 성적이 높게 나왔습니다.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일의 성취도에서 훨씬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할 때 내 삶의 능력이, 내 삶의 소망이, 내 삶의 정말 기쁨이 솟아난 것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감사하라고 명령할까요?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왜 내 삶의 의지가 점점 약해집니까? 혹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정말 감사가 주는 능력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 입장이 돼보세요. 제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든데요. 감사거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범사에라는 단어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인간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나 어려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문제와 어려운 투성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손가락이 아픕니다. 물론 손가락이 아프면 아픈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니까 빨리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 손가락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손가락 하나만 아픈 거지 나머지는 건강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를 못한다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부족한 거지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날에 왜 범사에 감사하자고 했을까? 세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문제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미 있는 것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책을 보았을 거예요. 지구가 만약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지구가 만약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7명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75명이 먹을 것과 집이 없습니다.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4명이 문맹, 글을 몰라요.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20명이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글을 알잖아요. 정말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우리는 상위 몇 %에 속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건강하죠. 정말 먹고 살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가 있대요. 일하는 시간은 세계 2위고 평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인 잠없는 나라가 있대요.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있대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가 있대요.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를 가진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파원으로 있다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 글을 썼어요. 내가 본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다. 우리나라는 살지 못할 마다. 맞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겨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올 한 해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갔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올 한 해 내가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생활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귀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볼 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되며 또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자. 이 항상이란 단어는 어제나 오늘, 내일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항상이란 단어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감사하자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중에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많이 있었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엔 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달리 얘기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감사하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뭐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물을 수 있죠. 어떻게 나쁜 일이 생겼는데 감사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맞죠, 그것도. 그런데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갇혀봤고요. 죽도록 매맞아 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바울이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순서를 약간 틀어놨습니다. 범사에 항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이라는 단어를 아버지 하나님과 붙여놨어요. 왜 우리가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항상 감사하자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네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 그때 의문이 들었죠. 아니 뭐 엄마 아빠가 아프면 아픈 거지, 내가 아픈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더 아파. 내가 더 아프지, 아픈 건 나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심정을 좀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아프면 제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저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울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뭐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감사하면 되지, 왜 미리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왜 도와주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성경이 미리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미리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IQ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성적에 IQ가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뭐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할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실험을 한번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들 러닝머신 아시죠? 대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러닝머신에서 5분간 뛰게 했어요. 어떻게 뛰게 했냐면 최대 속도로 5분간 뛰게 했어요. 그리고 실험은 끝났어요. 5분간 뛰게 한 다음에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날 실험에 참석했던 130명의 학생들 조사해봤어요. 40년 뒤에 어떻게 되었나. 근데 40년 뒤에 보니까 특별한 영역에서 특별한 성과를 올리는, 정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생겼어요. 그럼 이 그룹의 공통된 특징이 뭐였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IQ도 아니었고 외모도 아니었고 육체적 능력도 아니었어요. 40년 후에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러닝머신 실험을 할 때 정말 힘들고 막 어려울 때 마지막에 한 걸음을 더 내디뎠던 사람들, 정말 힘든데도 한 걸음을 더 내디뎠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과와 열매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자꾸만 미리 감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불렀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가 올지 뭐가 될지 염려하지 말고 씨를 뿌리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바울은 늘 미리 감사하고자 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도와줄 거야.
미리 감사함으로 한 걸음 더 나갔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자. 달리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감사하자는 것.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미 내가 가진 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만큼 값진 것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죠. 군대 가는 사람에게 군대가 있는 군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가장 값진 것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제대예요, 제대. 군대를 떠나서 민간인이 된다는 거죠. 군생활 조금 힘들고, 군대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 이 땅에 좀 없어도,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약속되어 있는 하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자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항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복종하는 것. 복종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종하면 우리는 되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종하면 폭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게 복종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남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남자 편을 많이 든대요. 여자한테 맨날 복종하라고, 남자한테. 왜 여자한테만 복종하라고 그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뭔 것 같으세요?
남자인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남자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뒤에 이제 가족 간의 윤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피차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높고 낮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차 복종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를 섬긴다는 의미. 자녀는 부모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거고, 부모는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존중하고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 역시 아내에게, 아내 역시 남편에게, 남자 역시 여자에게, 여자 역시 남자에게 동일하게 서로의 역할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다. 그리고 이 자녀를 정말 감사했을 때 우리는 자녀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내게 이런 귀한 부모님들 주셨다 라고 감사할 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암소 9마리의 값의 신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프리카 이 마을에 의료 봉사를 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청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 마을을 부흥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인재죠.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이제 청혼을 하려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독특한 청혼 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암소를 끌고 가서 여자 집에 가서 청혼을 내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1등 신부감이다. 그럼 암소를 3마리 데리고 가고, 여자가 2등 신부감이다. 그럼 암소를 2마리 데리고 가고, 3등 신부감이다. 그럼 1마리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암소를 몇 마리 데리고 왔냐면 9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청혼을 하는데 3마리면 충분한데 최대가 3마리인데 9마리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궁금했어요. 아니 어떤 여자한테 청혼을 하고 가길래 9마리나 데리고 갈까? 그래서 쫓아가 봤대요. 쫓아가 봤더니만 이 청년이 어느 마을을 쭉 가다가 어느 허름한 집에 쓰더래요. 허름한 집 앞에서 9마리를 끌고 와서 청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보기에 그 신부가 별로예요. 외모도 그렇고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저런 신부를 얻는데 9마리나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다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그 마을로 다시 봉사를 하러 가게 됐어요. 봉사를 하러 갔더니만 그 청년이 이제는 큰 사업가가 돼 있었어요. 그 청년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청혼할 때 암소를 9마리나 갖고 왔는데 왜 9마리나 가져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실 우리 아내는 1마리 암소면 혼인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 암소값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1마리만 내가 데리고 와서
청혼할 수 있었는데 한 마리만 데리고 와서 청혼을 하면 한 마리 값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살길 원하지 않았다는.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일평생 자기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에 9마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내는 지금 9마리에 걸맞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방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들을 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였을까? 그런 존재가 너희가 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길 원하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서로를 최고로 대접할 수 있고, 정말 서로를 존귀하게 볼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추수감사절인데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정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